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당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나라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서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니엘 7장, 우리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었죠. 그때는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바벨론, 메데와 바사, 또 헬라, 로마에 대한 얘기, 또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강림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8장은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벨사살 왕 3년쯤에 다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는 곳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다 그래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고 내가 다른 공간에 가서 좀 다른 환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벨사살 원년에도 바다에서부터 짐승들이 나왔는데 여기 다니엘 8장 3절에서는 어디부터 나오냐면 강가에서 짐승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지금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두 뿔 가진 수당은 바사와 메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한숫 염소는 헬라를 뜻하고 이 헬라에서 또 네 뿔이 나와갖고 네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우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환상은 다니엘이 보았지만 그 환상을 해석하면 또 주의 천사가 해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16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천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천사의 이름까지도 딱 언급을 해주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환상을 보면 되는데 왜 자기가 익숙하게 아는 다른 지방에서부터 있는 일을 보여주실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우리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강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를 쭉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모섬의 그 환경이나 그러한 자연이 꼭 갈릴리 호수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굉장히 개연성이 없어요. 꿈은 무의식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라 갑자기 하늘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천연색으로 꿈을 칼라로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물론 우리 꿈에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꿈의 해석을 쭉 해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해석도 주신다라는 점에서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두 뿔 가진 수당, 그래서 뿔이 2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이 왜 뿔이 있어요? 그런데 양도 뿔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 뭐 면직물, 뭐 모직물 만드는 우리가 항상 영국에서 뭐 증기관을 만들고 그 모직물들을 만들 때 메리노스 양이라고 그래갖고 흰털이 뿌엄뿌엄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양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악지방에도 사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산양 같은 경우에는 염소나 양이나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수퇴기간 또 제가 알기로는 하루인가 몇끼 차이 안 나요.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가지고 염소가 조금 활기차고 양이 좀 이렇게 겁이 좀 많아요. 둘 다 무리 짓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수당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바사와 메대인데 그 뿔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3절에는 한쪽 뿔이 더 길다라는 거야. 긴 것이 나중에 났으니까 그것이 더 성한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당이 어디로 가냐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요. 이거 가만히 보면 세력 확장 범위를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퍼쳐져 가는 거. 쉽게 말하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나중에는 우리 그리스 지역까지 뻗쳐져 가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 한 수렴소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대결했는데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지고 두 뿔을 꺾었다 그래요. 7절에 보면. 근데 수당에게는 힘이 없어가지고 짓밟혔다라는 확실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는 과정을 지금 8절에는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본토하고 이집트 지역하고 또 뭐 시리아나 우리 이스라엘 지역과 또 이제 뭐 현재 이라크, 이란 지역 이렇게 네 나라로 팍 나눠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그놈은 남쪽, 동쪽 또 계속 커진다 그래요. 그놈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가지고 우리 10절, 11절 보면 군대, 별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한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한다라고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 보호하셨는데 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 요거 셀루쿠스 왕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리스는 자기들의 문화의 우수성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제국의 면모를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최우선이고 자기가 정복당한 나라의 문화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앞에 제국주의를 포병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경제력으로도 누른다 그러지만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 근데 그러할 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들이 쭉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때 13절 보면 한 거룩한 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 14절에는 2300주야다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앞전에 나왔던 한때 두때 반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은 저의 어떤 상상력과 지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잘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것을 대개 553년경이라 제 성경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좀 추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셀루쿠스 왕조가 망하는 것이 대개 BC 2세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쉽게 말하면 2, 30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뒤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좀 해석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좀 친절하게도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바로 옆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궁금할 때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해준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네가 꿈을 꿨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그러면 기도해 보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약 2년여가 지나서 또 한 번 보게 함으로써 그 첫 번째 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고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부하시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격을 많이 따지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안에서 해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쭉 다니엘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 본 환상이나 꿈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본인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똑똑한 뭐 박사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환상의 해석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뭐 이제 벨사 생활 3년, 지금 첫 해와 3년째 지금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데 앞에 벌써 벨사살 왕이 마지막 날에 보았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으로 쭉 쓰는 해석도 다니엘에게만 허락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환상 가운데 해석까지 주어졌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이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뒤늦게나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뭐 여성 교육자들, 뭐들이 특별하게 감성적이어서 더 그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 시도하시고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좀 여러 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부분이 굉장히 저보다 더 기도에 열심히신 분들 많이 보았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더 꿈과 환상을 보는 것 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해석들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얘기 조금 더 해봅니다. 17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항상 제가 감사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개입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끝났다라는 이 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결정적일 때 한번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저한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믿음들이 너무 커서 바로바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내가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고치시고 특정한 사람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18절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깨닫게 하실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아멘. 제가 항상 평안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신다라는 얘기도 해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깊은 흠함이 임하고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잠이 와가지고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이 있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뒷모습만 봐도 껌뻑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우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그의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으니까. 근데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일들을, 적어도 200년쯤 지난 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위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꿈꿨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없이 나의 어떤 생명조차도 쓰러지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그냥 밝은 분위기에서 그냥 살랑살랑 거리면서 온화한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만났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신에서는 언약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장로들 70명 올라가가지고 청명한 하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70명 장로들도 금송아지 놓고 뛰놀았다고, 그 중에서 뛰놀았던 사람들 몇천 명 죽고, 또 12정탐꾼 갔다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 가면 죽어. 그래서 60만 3,550명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웃는 낯으로 갈 수는 있지만 방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는데 그가 어루만져서 일으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사지를 쫙쫙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그랬죠. 로뎀 나무 밑에서 막 나 이제 죽어버릴 거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도 먹어라 그러면서 응? 기운을 좀 북돋아 줘가지고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쭉 그 해석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고 확정을 해줘요. 너는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 네가 겪을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제가 이제 아까 18절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쳐서 알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개신교를 전파한 미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넌 하나님의 성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 그럼 굉장히 유머러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4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은 맨날 가볍게 얘기해서 서로 친근해지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를 트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가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저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굿모닝 가드로 시작한다고 그 양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너무 아플 정도로 압도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도 고백을 하고요. 왜 그렇게 제가 말하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 중에 하나로 이름 없이 가는 사람과 우리 핵심 제자라고 하는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의 반응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죠.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남편과 관계를 잘 맺은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표현을 몇 차례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의 아버지상 가깝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아버지상이 아니고 조금 권위적에 있으면서도 인자하신 아버지상을 좀 맺으면 좋거든요. 우리 여호와 야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어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거의 죽을 듯이 그냥 쭉 압착돼 버려요. 그냥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우스운 소리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서울에서 뭐 도시 재개발하는데 우리 교회 옮겨가려면 니네들이 돈 많이 내놔야지.
뭐 종교적으로 활동하면 괜찮은데 정치권까지 기웃기도면서 난리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 만나봤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예배당 엄청나게 크게 짓고 성도들 막 1000명도 많은데 10,000명, 100,000명 넘어가고 100만 명 넘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사실은 저는 많이 의심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대면해 봤는데 그렇게 막 당당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들이 많은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제가 레위기 맨날 인용하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러잖아요. 처음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인 제사장 둘이 벌써 죽잖아요. 첫 번 임무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 그 신해산 언약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하는 게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제도가 자꾸 이상해지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놈이 그 혈통을 많이 흐려버리고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온갖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속죄일에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염소의 피를 뿌려야 되고 우리 아사살 염소는 보내갖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끈을 달아서 허리에 끈을 감아서 들여보내잖아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당겨서 시체라도 염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장 자체도 움직일 때마다 우리 금구슬이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소리 나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오늘 나를 하나님이 만나러 오실 때 죽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